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의 소명을 확인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치듯 그곳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 위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사실 그 전날부터 베드로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그의 노력과 시도도 이제 실패하여 돌아와 그가 가장 잘한다고 자신했던 어부의 일도 결국 그에게는 빈손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제자들의 빈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들은 다시 말을 잃습니다. 도망치다시피 돌아온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뵌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질책이 아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숯불에 피워 생선을 굽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이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자리이며 죄악의 자리입니다. 너무나 죄송한 자리이고 너무나 아픈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네가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지 않니? 그대로 되었지? 라고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날처럼 똑같은 식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당당했습니다. 그때는 떳떳했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다릅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워 떨며 배신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을 대우하십니다. 이전과 똑같은 식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말도 없고 용서라는 말도 없고 회개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장면에서 용서와 회개와 사랑이 생각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맨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자리, 나의 현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나의 죄악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를 보게 하시며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라는 언급은 없지만 용서가 경험됩니다. 사죄라는 말은 없는데도 예수님과 하나됨이 경험됩니다. 죄라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이미 했다. 이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과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가장 추한 자리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안아주시는 경험을 나는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받지 못할 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실패도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경험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자리, 좌절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를 찾아오시며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아침상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먹고 나눔으로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